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375면입니다. 신약성경 375면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긴 시간을 달려왔는데 또 언제 끝날지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내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면 또 좋은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말기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재앙을 겪고 있는 전 인류를 향해서 역사적으로 항상 대역병이 지나고 나면 이전보다 더 나은 번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 팬데믹 패러독스의 마지막 희망은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패러독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왕관을 상징하는 코로나가 지독한 병명이 된 것은 역설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면 더 나은 세상이 열린다는 것도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이어령 씨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세시대 패스트로 인해서 기독교 기반이 흔들리던 때와 같은 위기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이 불행 속에서도 우리는 현대인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적 가치와 구제를 찾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큰 죄악이 휴브리스, 즉 인간의 오만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오만이 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오만이 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더 나은 번영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패스트라는 재앙의 마지막 종착지였던 파리도 패스트가 지나간 뒤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발전했고 유럽의 문화 중심지로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우리의 교만이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계획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다 멈춰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절망하고 고통스럽지만 이 팬데믹이 끝나면 사람들은 다시 종교적인 가치와 이 구제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또 퀘스천을 갖게 되기 때문에 더 큰 부흥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만이 깨어진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인간이 오만함인데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인간을 오만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이 보통 오만하지 않습니까? 물론 겸손한 부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가난하지만 오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부가 크면 부로 인해서 오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 땅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거기가 있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 오만을 깨뜨리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정직히 이 오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도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 부를 많이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며 살기도 하고 부가 좋은 줄 아는데 이 많이 갖게 되면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가장 좋은 교훈은 웨슬리의 교훈입니다. 웨슬리는 3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열심히 많이 벌어라, 열심히 저축하라, 하나님과 의를 위해 멋지게 써라. 돈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벌라고 했습니다. 건강을 해치거나 개인의 삶과 가족의 시간도 다 희생하면서 돈을 벌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벌어야 합니다. 또한 열심히 저축하라. 열심히 저축하는 것은 계획성 있는 삶을 위해서 저축이 필요합니다. 저축하지 않고 그 즉시 다 써버리면 뭔가를 계획할 수 없습니다. 웨슬리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검소하고 절약하는 삶을 살아서 저축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활의 허영심을 충족시키는데 돈을 다 쓰지 말고 검소하게 살아서 저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필요 없이 좋은 옷, 보석, 값비싼 가구, 사치품 구입, 도박, 술 취하고 방탕하는 일에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 이상의 과도한 그러한 것들, 그런 소비는 줄이게 되어서 저축을 하되 저축을 위한 저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저축이 많아지면 또한 이것이 우리의 탐욕이 될 수 있습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돈의 마지막 목적은 주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파멸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구원하려면 물질을 쌓아두지 말고 끊임없이 물질의 선용을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자기 성화의 길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를 들었는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보관할 줄은 알았지만 쓸 줄은 몰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재물을 지혜롭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돈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질 때 그것이 온전하게 쓰여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됩니다.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면 사실 돈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물로 밤을 샐 때도 있고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좀 재산을 많이 물려줘서 내 자녀들은 풍족하게 살기를 원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일하게 되면 여러분의 몸이 상하게 되고 자녀들은 고생해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고생해서 번 돈만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남겨놓은 많은 유산으로 자식들이 인생을 탕진하거나 인생을 제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부모가 남겨놓은 유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존 웨슬리는 그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비례한다. 돈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돈을 다 좋아하는데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을 한번 돌아보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과 비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부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세상의 부가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쌓아두는 돈이 문제입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재물은 썩고 좀먹습니다.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은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 자들은 많이 쌓아두면 잘 살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했습니다. 부한 자들은 이 땅에서 많이 쌓아놓게 되는데 너희들이 울고 통곡할 때가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울고 통곡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는 정도가 아니라 허리가 끊어질 듯이 슬프게 울부짖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울고불고 할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오만하게 굴던 자들이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슬픔을 맞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재물은 밀과 같은 곡식을 말합니다. 곡식은 부의 척도이기 때문에 이 곡식을 재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곡식과 더불어서 은과 금과 은과 같은 귀금속을 언급했는데 이런 것들로 물물 교환을 하거나 화폐 대신에 사용했기 때문에 재산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재물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으로 재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복은 물질의 복을 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벌라는 겁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일을 부지런하게 해서 돈을 벌라는 겁니다. 돈이 만약에 악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이 재물을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수고해서 돈을 벌라고 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돈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하는데 이것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실 때 이것을 내가 쌓아놓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금과 은이 녹이 씁니까?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쌓아놓게 되면 쓸모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탐욕을 가지고 쌓아놓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돈과 입지 않는 옷들과 금과 은은 쓸모없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야고보서가 쓰여지던 AD 50년경에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20년이 지나지 않아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팔레스타인의 부자들의 모든 재물은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부를 쌓아두면서 오만하게 굴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울고 통곡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모없게 되어버린 것들이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쌓아두었던 재물이 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증거가 된다. 무슨 증거가 됩니까? 나중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쌓아놓은 돈과 옷장을 열어보시고는 얼마나 잘 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썼는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쓸모없이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쌓아놓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증거이다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 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지 않고 이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쌓아놓기만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아놓은 돈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사랑했다 하시면서 우리의 탐욕에 대한 증거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남아있는 잔고와 옷장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금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 자체에 욕심을 부리고 그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는 재물이 헛되고 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재물에 욕심을 내서 많이 쌓아두게 되는 것, 그것이 헛된 것이고 그것이 심판날에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주지 않는 돈입니다. 첫 번째가 쌓아놓는 돈이 문제라면 두 번째는 줘야 하는 돈을 주지 않는 돈입니다. 싹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불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오늘 본문에 대부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품꾼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해외에서 무역으로 돈을 번 소수의 부자들이 들어와서 땅을 사들이고 이 노동자들을, 이 농사꾼들을 고용해서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제대로 싹스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품꾼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땅 주인이 돈을 주지 않아서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른다고 했습니다. 녹슨 금과 은이 재판때의 증거가 되듯이 지불하지 않는 싹도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하나님의 귀에 들린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부자를 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고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소외된 자들을 도와주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그들에게 정당한 싹스를 주지 않을 때 그들의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겁니다. 왜 품꾼의 돈을 가로채겠습니까? 돈을 아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돈을 더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당하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깎아서 그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렇게 노동자들의 또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싹스를 갈취해서는 자기가 사치하고 방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지불해야 될 싹스를 다 지불하지 않고 그 돈으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늘에는 물론 상이 없습니다. 영혼은 망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사륙의 날에, 심판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 마음이 살이 쪄서 비둔해져서 무뎌져서 깨어있지 못한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지혜로운 줄 알고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싹스를 주지 않고 그것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고 방탕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이 마음이 비대해져서 심판의 날에 심판받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줘야 할 싹스를 주지 않은 일이 있다면 오늘 예배 중에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올해가 가기 전에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거의 안 들리네요. 최근에 한국인 노동자가 외국인 노동자가 받지 못한 1,000만 원을 달라고 건물 옥상에서 항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그들이 이 1,000만 원 어떻게 보면 작은 돈 아닙니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노동자들에게는 너무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고소할 수도 없고 참으로 애매한 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옥상에서 항의하니까 소란을 피우고 이제 기자들이 몰려올 그런 상황이 되니까 현장에서 그 사장으로부터 임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품꾼들이 외치고 품꾼들이 울부짖을 때 그것이 전능자의 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립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품삯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그것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를 가지고 탄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부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심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의인을 죽인 것은 돈으로 재판을 굽게 하는 경우입니다. 부유한 자들은 작은 땅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농부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으로 가서 그 땅을 빼앗습니다. 그들을 소작농으로 고용하고 싹을 주지 않으므로 약자로 굶주림이나 빈곤에 처하게 만듭니다. 법정은 부자들의 편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약자를 말하고 죄가 없는 약자들, 불의를 당한 약자들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죄가 있어도 법망을 피해가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자들은 정당한 싹스를 주지 않고 자신들의 향락을 위해서만 썼을 뿐 아니라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자비하게 탄압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6절의 의인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6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주들에 대해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대항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 그는이라고 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학자들 간에 여러 논란이 있지만 여기서 그는 대표 단수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아무 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법정에 섰을 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죄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법정에 섰을 때 마치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아무 저항 없이 이를 받아들였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단수로 표현했을 겁니다. 스데반이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대항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대항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그 모습이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불의를 당하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모습이 생각나게 만듭니다. 이 땅에는 불의와 죄악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화를 내면서 성급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억울함을 통해서 대항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순순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세상 살면서 한두 번 억울한 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도 임금을 이렇게 띄었던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노로 대항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 그것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억울하다고 분노하면서 그대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서 대항하지 않는 삶,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으셨습니까? 부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도 향락을 즐기기에 급급했을 겁니다.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또 자신이 가진 지위와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기까지 했을 겁니다. 불의한 부자들은 의를 정죄하고 죽입니다. 그러나 도살하는 날에 스스로를 살찌우는 부한 자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그런 울음과 슬픔으로 후회해봐야 그때에는 이미 늦은 겁니다. 우리는 대항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걸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 중에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소리칠 재물은 없는가? 내가 탐욕으로 재물을 쌓아놓기만 한 것은 없는가? 내가 줘야 할 싹을 주지 않은 것이 있는가? 이 오만이 꺾여지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풍성함을 부어주시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때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제 2021년도가 지나가는데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만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욕심으로 쌓아두었던 것, 우리가 욕심 때문에 누군가 지불해야 되는데 주지 않았던 것,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증거로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걸려있는 것 있다면 다 지불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주님께 고백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을 성령께서 살펴주셔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아직도 내 마음의 욕심으로 쌓아두었던 것, 내 마음의 욕심으로 지불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 내가 욕심내고 탐욕 부렸던 것,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쌓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무너질 이 땅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너희를 위하여 쌓는 것 아버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번성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오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쌓아두려는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들이 증거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잘못 살았던 것 말씀하여 주셔서 다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 더 가까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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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문제를 가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함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재물 자체를 탐욕을 가지고 쌓아두거나 지불해야 될 싹을 주지 않거나 잘못 행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21년도가 가기 전에 다 회개하게 하시고 다 지불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증거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까? 불의한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해 주옵시고 심판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상황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 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일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가정과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산과 같은 문제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마음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